갈라디아서가 절정이긴 절정이에요. 로마서도 좋지만 좋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갈라디아서가 새삼 새삼 자꾸 제가 바울을 선호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매력적인 서신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맞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조금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리더라도 양해해 주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1장 11절에 보시면 여기 이제 지난주에 제가 다른 복음에 대한 얘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복음은 사실은 우리가 기대하는 복음과 다르다는 거를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복이라는 게 아까도 저기 우리 성도님, 권사님과 인사 나눌 때 새해 복 많이를 잘 못하시겠다고 이제 왜냐하면 이제 복의 의미가 다르니까. 근데 그냥 저기 일상의 복은 덕담은 나누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상에서 복 많이 받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대로 하시되 성경에서의 복음은 일단 어떻게 보면 좀 반대일 수 있다. 그러니까 성경 그냥 좀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내가 기대하는 것과는 정반대일 수 있다는 걸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이라는 것에 있어서는 두 가지 차원이 있거든요. 그냥 물질적인 복이 있고 정신적인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를 믿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사실은 신점을 보거나 샤머니즘에 빠지는 것도 유명해지고 싶거나 돈을 벌려고 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난 좀 마음이 좀 편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할 때 또 종교를 귀의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사실 이 두 가지하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야지 이게 복음이 돼요. 왜냐하면 이게 정서적으로 안정받고 정서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서 따뜻해지고 이렇게 교회를 다니려고 하려면 거기에 엄청난 함정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따뜻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도 행동을 요구받아요. 그래서 죄송한 말인데 예전에 기존 신앙생활 하실 때 순장을 맡으셨거나 리더를 맡으셨거나 하셨을 때 알게 모르게 자기 안에 율법이 스며듭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투명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일해야 된다. 이게 오늘 말씀드리는 법의 본질이에요.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행동이 들어오게 됩니다. 내가 권사를 맡게 되고 목사를 맡게 되고 직임을 맡게 되고 성도라는 걸 맡게 되고 더 나아가서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고 할례라는 의식 같은 것들, 그리고 기도, 헌금 같은 것들이 생활화가 될 때 우리는 책임을 요구받게 되면서 내가 정서적으로 안정을 받고 싶어서 교회를 왔는데 사실은 어느 순간 가면은 정서적인 안정보다는 의무감으로 얻게 되는 안정감이 옵니다. 의무감으로 얻게 되는 안정감은 바로 소속감입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소속감. 그 소속감을 통해서 안정감이 오고요. 그 안정감을 통해서 죄송한 말이지만 자기의 감정을 거짓으로 포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의 마음 세계는 여전히 황폐한데 나는 그리스도의 평안과 그리스도의 충만을 느꼈기 때문에 나는 평안해라고 자기 안에 가면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독교의 이 두 가지, 종교의 두 가지의 탈을 벗어야 되는 거. 물질적인 축복을 기대하는 종교, 그것도 벗어야 되고요. 정서적인 안정을 기대하는 종교, 거기서도 기독교는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다 벗어나고 나올 때 나오는 에센스가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냉정히 말하면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를 넘어서야 돼요. 종교적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가 그 종교를 넘어서서 본질의 복음을 만나야 되는 거고, 그 본질의 복음에 대해서 갈라디아서가 저는 정교하게 말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11절에 내가 형제야, 내가 너희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유앙겔리온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여기서도 두 가지 양태가 있습니다. 호티 우크 에스틴 카타 안드로폰,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번역을 또 해보면 카타 안드로폰이거든요. 그럼 이 번역은 또 뭐냐?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기도 하고 사람의 뜻을 벗어나서 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복음이라는 거는 사람의 말로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사람의 얘기다. 하지만 사람의 얘기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으로 인한 것도 아니지만 사람을 배제하고서도 얘기할 수가 없는 거다라는 거를 꼭 유념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지난주에도 항상 말씀드렸지만 영지주의의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다. 네.
원어를 볼 때 영지주의가 가장 심해요. 왜냐하면 제가 사주 커리큘럼 때도 말씀드렸지만 원어를 본다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그 우월감이 들어옵니다. 나는 번역 성경이 보지 못하는 새로운 것, 진리를 보고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원어적인 부분은 원리에 대한 걸 익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지나가시면 한글 성경을 읽어도 이 안에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존재론적인 성경이 들어오게 됩니다. 아, 이거는 이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구나라는 게 그냥 한글 성경, 어떤 번역 성경을 읽어도 들어오게 돼 있어요. 원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은 좀 장범위하게 말씀드릴게요. 헬라어가 아무리 정교하게 쓰였다고 하더라도 헬라어는 그리스 로마 철학에 기반한 언어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지주의예요. 예, 기본적으로 이 단어 자체가 푸뉴마라는 영이라는 자체가 이게 영지주의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들이 불완전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바울도 자기가 서신서를 쓸 때 아예 말을 만들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지 못하는 말들을 헬라어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자기의 말을 조합해서 만들어요. 그걸 신조어라고 하죠. 말을 아예 만들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원어는 불완전한 거예요. 히브리어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구약 성경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돼서 그냥 자기가 자기의 유익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면 그게 또 말이 맞아요. 네, 그래서 유대교는 수많은 랍비들이 수많은 자기 해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좀 과문하지만 탈무드 그 원전을 번역을 했었는데 그 탈무드 원전에 이제 그거를 게라시라고 해요. 번역하는, 해석하는 거. 근데 그 게라시라는 거 자체가 그냥 어떤 랍비가 얘기한 것과 어떤 랍비가 얘기한 게 다 달라요. 똑같은 복이라는 토부라는 단어를 가지고도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재산을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정서적 안정을 얘기해요. 근데 다 맞아요. 히브리어는 그렇기 때문에 매우 불완전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로 규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원어를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내가 원어를 보니까 이 성경이 제대로 들렸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상당히 위험한 태도가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원본을 보는 거를 게을리하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성경을 기반하고 설교 드릴 때 원어를 기반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 맞지만 그게 어떤 내가 특정하게 어떤 영적으로 성숙해서 눈이 떠서 이거를 풀어드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은 다 내려놓으셔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걸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바로 사람에게서 나온 것도 아니지만 사람을 배제하고서도 볼 수 없는 복음의 효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냐? 12절에 이건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자, 여기 이게 중요한 게 계시예요. 알라 디 아포칼리모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자, 계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사람에게서 받은 게 아니요 배운 게 아니요 그러면 하늘에서 떨어진 거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렇죠. 사람한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계시다. 그래서 이제 이단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내가 직통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계시라는 게 뭐냐 하면요, 감춰졌던 거를 벗겨낸다는 뜻이에요. 감춰졌던 걸 벗겨낸다는 뜻에 주목하셔야 되는 건 감춰졌던 것을 벗겨내서 어디다 써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감춰졌던 껍질을 벗기는 게 계시예요. 여기서 계시의 역할과 본질에 주목하셔야 돼요. 자, 사람에게서 받은 거, 사람에게서 배운 거, 이거는 뭐냐 하면 껍질을 벗겨서 그거를 먹든지 마시든지 활용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만약에 과일의 껍질이죠. 귤 껍질을 벗겼어요. 그러면 우리의 본능은 뭐죠? 귤 껍질을 벗겼으면 귤 껍질을 먹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계시는 뭐냐 하면 내 안에 감춰져 있는 영적자의 실태와 현실을 벗겨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선악과적 본성은 벗긴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집어삼키거나 쓰거나 자기의 걸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받은 거고 배운 거라는 거예요. 자, 사람이 얼마나 원죄적이냐 하면은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분리돼서 교육이라는 게 참 죄송한 말인데 지긋지긋한 건데 뭔가 다 수단을 익히는 거예요. 언어를 배우는 것도 사람 간의 예의를 차리는 것도 관계를 맺는 것도 여러분 이 모든 게 다 교육이죠. 이 교육이 받은 거고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한다는 그 태도도 사실은 율법인 거예요. 교육에서 나온 겁니다. 사람한테 받은 거고요. 사람한테 배운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뭐냐? 받은 게 배운 거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언어를 배운 것도 배운 거잖아요. 배운 말을 통해서 배운 것과 상관없는, 배우는 거, 익히는 거, 수행하는 거, 적용하는 것과 상관이 없는 영원한 진리 체계를 발견하는 게 바로 계시의 효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건 이 내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나는 바로 영적 자아입니다. 그 영적 자아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그 약속을 발견하는 것 자체가 계시예요. 그럼 뭘 통해서, 어떤 수단을 통해서 이 계시를 발견하냐? 사람의 언어를 통해서 발견한다는 거죠.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로 나눠요. 성서와 성경입니다. 성서는 뭐냐 하면 이 66권을 말해요. 인간의 말로 기록되어진 걸 성서라고 표현하죠. 근데 이 성서가 성경이 되는 건 어떻게 되느냐? 성서를 통해서 적용하거나 배운 거를 써먹는 게 아니라 적용하거나 배운 걸로 나타나는 건 성서인데, 이 성서 안에 받은 것과 배운 것과 무관하게 원래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생명을 발견하면 이 내용이 성서에서 성경으로 넘어가요.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을 때 바울이 자기 자신 혹은 다른 사람의 여러 교회들을 가르친다라고 했다라면 단 하나예요.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서로 자기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을 발견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만 했다. 근데 이야기만 한 게 얼마나 신비롭냐 하면요, 자기 안에 있는 영적 자아가 발견되는 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의 알파와 오메가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노출이 되면 완전히 하나님의 황홀함에 접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이 신비에 대해서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혼적 자아는 사실은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 앞에서 우리의 혼의 좌절과 무능과 절망을 느끼는 감정이 있지만 그 감정과 별개로 계속해서 벗겨내는 은폐되었던 것들이 벗겨나면서 영적 자아가 춤을 추는 걸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춤이라는 게 이제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왔을 때 춤을 춰요. 근데 저게 이제 뒤에서 보고 있는 그 인물이 그렇게 얘기하죠. 저 경망스럽게 춤을 춘다. 그 춤을 춘다는 게 어떤 의미냐? 다윗이 이 법궤의 허망함에 대해서 몸부림치는 행동을 춤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다윗은 그 법궤를 가져오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믿었거든요. 근데 갖고 와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야. 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사실은 그건 폐기 처분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실은 이 춤을 춘다는 게 요즘 한국말로 속된 표현으로 미쳐 돌아간다는 얘기거든요. 하랍을 하는 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왕이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법궤를 가져와서 춤을 췄던 이유는 즐거워서 춤을 춘 게 아니라 이 법궤 하나 때문에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미친 짓을 해야 되는가라는 거에 대한 탄성이 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십자가를 발견했을 때 우리의 현상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경악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왜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했을까? 그럴 때 우리의 혼적인 자아는 깊이 절망하고 도대체 내가 어디로 돌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혼란을 느끼지만, 여러분과 저는 계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영적 자아는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발견돼서 영원한 그 새로움의 신비에 젖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하나님의 신비에 젖어드는 영적 자아가 침노한다고 했듯이 점점점 확장하게 되면 우리의 혼적 자아의 염려와 고통과 그 혼적 자아가 집중하고 있었던 행위 중심의 율법이 허물어지면서 현상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원리가 임재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거를 우리가 육신의 옷을 벗을 때까지 경험 못할 수도 있고 경험할 수도 있고, 그거는 각자의 어떻게 보면 영적 자아의 노출에 따라서 다르겠죠. 하지만 그 부분이 사실은 어떠한 현상적으로도 어떠한 움직임도 멈춘다라는 하나님의 어떤 생명을 동행한 사람들의 공통된 복음의 고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서 받은 게 아니요 배운 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다는 건 바울이
내가 사람들의 도움을 안 빌렸다 이런 뜻이 아니라요. 사람한테 배웠고 받았지만 이 계시 자체는 받은 것, 배운 것으로 나오는 결과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꼭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이 쉬우면서도 어려운 게 이 말씀을 들으면 사람한테 안 받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한테 계시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에요. 저희는 다 사람 언어로 이해하고 들어야 돼요. 그런데 제일 중요하고 혼란스러운 건 사람은 배우면 써먹거든요. 그러니까 죄송한데 우리 성도님도 언어를 공부하셨잖아요. 언어를 배우면 통역을 하든지 번역을 하든지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자는 혼으로 시작했지만 혼으로 배설을 안 해요. 혼으로 들었지만 혼 안에 계신 영이 나타나면서 영이 혼을 압도해버려요. 그러면 혼적 세계의 효능감은 완전히 사라지고 영이 살아남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혼이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왜 내가 말씀을 받는데 이렇게 허무하지? 말씀을 받는데 왜 이렇게 혼란스럽고 왜 뭐가 이렇게 삶의 변화가 전혀 없는 것 같지?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지? 이런 생각들이 드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단계만 솔직히 넘어서면 영이 혼을 압도해버리기 때문에 혼에 있었던 자기의 좌표나 목표나 가치관 같은 것들이 흐물흐물해진다는 겁니다. 이게 계시의 능력이에요, 솔직히. 네, 그 부분들이 우리 안에 좀 들어오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 바울은 자기의 전도 여행 모든 걸 바쳐서 바로 요 계시에 집중했던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3절, 13절, 14절은 이제 유대교에 있을 때 그 박해했던 것들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 15절에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이게 이제 아포리사스 메 에크 코일라이스 메트로스무,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구별하시고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이게 어머니의 태가 뭐냐면 받은 것과 배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구별했다는 건 창세전부터 예비했다 그 시간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말씀드릴 수 있는 어머니의 태는, 여기 말하는 어머니는 보호하고 돌보고 케어하는 거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라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물질적인 어머니, 물리적 어머니가 있고, 돌보고 케어한다라는 거에 상징적인 뜻을 가진 어머니가 있어요. 우리도 이제 어머니, 간호사, 나이팅게일 이런 걸 들을 때 얻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돌봐주시고 감싸주시는 거. 어머니가 바로 이 뜻이에요. 그래서 어머니의 태라는 건 뭐냐면 그 어머니 돌봄, 그리고 가르치는 거, 배우는 거, 이렇게 양육하는 거. 근데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어머니의 태라는 그 양육, 배우는 거, 쓸모 있는 것, 써먹는 것, 적용하는 것, 거기서부터 불러내신 이가 그리스도다. 이거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예전에는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열심히 있다는 건 어머니의 태에 갇혀 있었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게 바로 어머니의 태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 사는 태도, 예의, 도덕, 윤리, 아니면은 돈 버는 법, 이런 것들. 그러니까 처세술 같은 걸 말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어머니의 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태 안에는 집단도 있고요, 가족도 있고요, 친구 간의 우정도 있고요, 남녀 간의 사랑도 포함이 돼요. 이게 어머니의 태예요. 안정감.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 안정감, 소속감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그래서 16절에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혈육이 뭐냐 하면요, 가족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나의 혼적인 근거를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물론 여러 정말 난이도 높은 언어와 철학적인 언어를 남발한 사람은 맞아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니까. 지금식으로 말하면 이제 박사급인 거죠, 이 사람이. 그래서 바울이 쓰는 언어가 사실은 일반적인 언어는 아니에요. 보시면은 아포리사스라든지 프로사메덴이라든지 뭐 이런 헬라어들은 사실은 그때 그리스 로마 철학 책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그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쓰던 언어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러면 언어는 그러면 빚졌는데도 혈육과 의논을 안 했다, 이 뜻이 아니라, 바울은 세상의 언어나 학문적 영어를 총동원을 했는데 이 동원한 언어를 인간의 철학이나 인간의 쓰임새로 쓸 수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가족과 의논하지 않고 내가 독단적으로 했다 이런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의 말과 사람의 말과 철학의 말을 다 동원했지만 그 동원한 뜻은 결국 펼쳐보면 혼적인 것의 정지와 영적인 것의 새로움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게 바로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복음의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거를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께서 일부러 가족과 결별하거나 아니면 뭐 조직과 결별하거나 이러는 맥락으로 받아들이실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리고 어떤 거를 받아들이시든지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이 성서는 성서에 머물러 율법에 머물러야 되는 게 아니라 바로 복음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복음으로 전환되는 데 있어서 혈육 곧 혼적인 근거는 하나도 남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20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다. 네. 에노피온 투 데우 호티우 푸시도마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다. 자, 이 얘기가 중요한 건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요. 사람의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예. 이게 안타깝지만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 안 했다. 이거를 무슨 이소무화 읽듯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만 얘기한다. 이런 맥락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안 했다는 얘기는 이 모든 내 생각과 언어가 하나님 앞에서 다 멈춰졌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거짓말이 아닌 진짜 말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의 소통만 있어요. 근데 영의 소통은 영의 말이거든요. 영의 말은 인간의 말과 관계가 없습니다. 네. 영의 말은 인간의 말로, 우리는 인간의 말로 시작해서 영의 말로 가지만 영의 말 자체가 인간의 말에 대해서 어떤 것도 보증해 주거나 책임져 주지 않아요. 영의 말은 영의 말이고 영의 숨은 영의 숨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은 그 육신과 혼과 아무런 근거와 관계가 없는 독생자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약진하는 거예요. 생명이 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기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셔야 되는 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말한다는 게 사람이 생각하는 팩트를 말한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내 언어를 가지고 시작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언어를 주장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걸 표현한 게 고백한 게 하나님 앞에서 나는 거짓말을 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또 뭐 그러면 세상적인 거짓말 많이 하셔라. 이런 적용은 이제 더 이상 아마 신경 안 쓰셔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그 정도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그래서 20절에 하나님 앞에서의 거짓말은 하나님 앞에서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 이 뜻인데 자, 유대교 기독교인들이죠. 베드로를 위시한 사람들. 지금 바울이 그걸 신랄하게 비판을 해요.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나를 멸하려던 것을 그 믿음을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예, 좋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이것도 좀 설명드릴게요. 에클레시아 스테스 이우다이오스 타이스 앤 크리스토. 자, 이 말씀 안에 엄청난 안타깝지만 비판이 담겨 있어요. 자, 바울은 베드로의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고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이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파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바울은 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뼈가 담겨 있는 말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역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베드로의 교회는 들어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복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대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죄송한 말인데 우리의 교회가 자, 성경이 있다는 성경을 읽고 자, 우리 절하고 불교하고 다른 건 일단 성경을 읽잖아요. 그렇죠. 교회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만약에 이 성경을 율법으로 읽고 복음으로 읽지 않는다. 그러면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바울이 표현하는 거에 깊은 이 뼈가 담긴 말은 뭐냐 하면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는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유대라는 사람의 전통과 생각으로 가르치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한다. 이 얘기가 이 얼굴이 뭐냐 하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실체를 지금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사람의 전통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말을 가지고 왔지만 사람의 말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곧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건데 그 거짓말을 하지 않는 나의 얼굴은 보지 않고 아, 저 사람이 옛날에는 되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다가 이제는 돌아섰구나. 그냥 그 소식만 듣고 할렐루야 아멘을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이 얘기를 꼭 하려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나는 단지 그때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치셔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했다. 이런 간증을 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그런 색안경을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도 항상 바울을 읽을 때 모든 기독교인들을 스데반을 죽일 때 동참했잖아요. 스데반을 죽일 때 동참하던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이 갑자기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심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나를 판단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의 변화나 간증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얘기죠. 내가 핍박을 하든 안 하든 아예 상관없이 내 말을 들을 필요, 내 스토리를 들을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당신 안에서 흐르고 있는 곧 그리스도 안에서 흐르고 있는 그리스도를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를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니라 유대는 다 인간적인 간증과 생각과 복음입니다. 잘못된 복음이죠. 다른 복음이죠. 그러니까 그 다른 복음으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의 개탄입니다. 개탄. 그러니까 유대 교회라고 얘기했을 때 안타깝지만 베드로의 교회가 현재 이 상태라는 거예요. 이거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2장의 후반부 말씀을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2장 11절부터 사실은 시작이 됩니다. 제가 10절까지는 뭐냐면요. 그냥 인사말이에요. 근데 이 인사말에서 되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바울이 이제 할례 무할례를 얘기하는데 바울의 목적은 형식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든지 무할례를 받든지. 근데 중요하게 바울이 예민하게 봤던 건 오히려 할례를 받았던 사람들을 더 경계하라고 권고해요. 왜냐하면요. 자, 저와 여러분도 정말 죄송하지만 생각을 해볼게요. 권사님이 자기 안에 권사라는 직분에 대해서 사실은 자부심을 안 느끼는 게 거짓말이에요. 목사님들은 더하죠. 내가 이런 신학 과정을 거쳐서 목회자 안수를 받고 하나님한테 부름을 받아서 가족까지 헌신하면서 다 이런 삶을 살았어. 자, 이런 스토리가 자기 안에 입혀지게 될 때 그 흔적이 어마무지하게 성경을 지배합니다. 설교와 해석을. 그렇죠. 이거는 좀 비판적으로 말씀드리면 목사님들의 설교의 대부분은 자기 간증이 점철이 돼 있어요. 내가 아주 어렵고 힘든 개척교회 시절에 무릎이 시릴 정도로 무릎을 꿇고 새벽 기도를 했다. 이게 이제 모모 교회의 그 역사 스토리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분들이 거기 가서 감동받고 이렇게 무릎이 이제 나가는 경우가 많죠. 아니, 무릎을 왜 꿇고 기도하냐고. 내 기도까지는 봐주겠어요. 근데 무릎은 정말 무릎 꿇는 거 정말 안 좋거든요, 여러분. 네, 그렇죠. 그거 정말 나중에 인공관절 수술하셔야 되고, 죄송해요. 진짜 힘들어요, 이게. 근데 이게 막 사서고생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 그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할례자들을 경계해야 된다고 오히려 보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 내가 헌금을 많이 했다가 죄송한 말인데 이게 자기 안에 모르게 흔적이 되어 있어요. 이걸 이른바 얼룩이라고 합니다. 얼룩. 여러분, 옷에 얼룩이 있으면 얼마나 신경 쓰이는지 아시죠? 이걸 빨고 싶고 빨리 지우고 싶어요. 근데 안 지워져요. 얼룩은 계속 뭘 묻힐수록 번져요.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할례의 얼룩이라고 보는 거예요. 바울도 평생에 이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선 다음에 계속 끊임없이 경계하는 게 바로 자기 안에 있는 얼룩이에요.
가말리엘 문화라든지 유대교인이라든지 로마 시민권자라든지 그런 것들을 자기가 기득권이라고 혐오하는 게 아니라요. 이러한 자기 안에 스며들어 있는 것들이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아주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바로 그 할례와 무할례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11절에서 뭐가 나오냐면 게바가 안디옥 교회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했다. 네. 자, 이게 가능할까요? 이 카타그노세모스, 책망을 했다. 자, 왜 이게 가능할까라고 봤을 때 베드로는 큰 배신감 혹은 가짜는 마음이 들었을 거라는 거죠. 자, 아까 이 베드로의 교회 사람들은 바울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요즘 정치로 말하면 죄송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이 국민의힘 사람이 철저하게 국민의힘을 배반하고 우리 앞에 무릎 꿇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에 있는 교회들은. 그러니까 우리를 핍박하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한테 쳐서 심판받아서 우리 교회 앞으로 무릎을 꿇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 베드로는 바울을 어떻게 볼까요? 밑으로 봐요. 그렇죠. 이제 당신은 우리 교회 와서 밑에서부터 시작해라.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 죄송해요. 그 권사님을 막 핍박하고 어렸던 사람이 갑자기 당신 뜻이 맞아요. 그러면 권사님이 아무리 인자하셔도 넌 당신하고 나하고는 동급일 수가 없어. 밑으로 들어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감히 이런 말을 할 거라고는 전혀 예측을 못한 거예요. 자, 이때부터 바울은 이제 전도 여행은 거의 얼룩집니다. 좋은 의미에서. 바나바 싸우고 뭐 그렇게 디도하고 하여튼 여러분 보시면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 바울이 늘 트러블 메이커처럼 보이죠. 바나바하고도 싸우죠. 뭐 그리고 잘 어울리지도 못하죠. 헌금 받은 것 때문에 엄청 싸우죠. 자, 이런 모든 불안은 왜 일어났느냐? 바울이라는 사람의 성정이 까다로웠을 수도 있지만 인정을 못해서 그래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우리가 바울을 볼 때 자꾸 기억을 하는 게 스데반을 핍박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돌아선 걸로 자꾸만 생각해요. 근데 바울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형태로든 돌아섰을 거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도 수많은 어떤 간증과 인생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초기 신앙생활을 하실 때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배려와 돌봄을 충분히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안 하면 못 견뎌요, 솔직히. 예. 하나님이 최소한 먹여 살려야 돼요. 그건 아시잖아요. 자,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스토리들이 그러니까 현상에서 하나님께서 배려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그 스토리들이 나의 신앙을 범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살아생전에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의 기억, 추억. 정말 죄송한 말인데 베드로는 추억팔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다녀봤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했대더라. 그분이 이런 얘기했대더라. 근데 바울은 예수님을 사실은 만난 적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책망이라는 걸 제가 왜 길게 말씀드렸냐면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이 나하고 책망할 급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이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높고 낮은 게 뭐가 있느냐. 자, 바울의 위대함이 뭐가 있을까요? 솔직히 죄송해요. 왜 죄송하냐면요. 베드로보다 배우기는 엄청 많이 배웠죠. 시민권 있죠. 이거 사람 다 가진 사람이에요. 엄친아죠. 엄마 친구 아들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예. 근데 이 바울이 그걸 가지고 뭘 얘기하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고 사람을 설득할 때요, 여러분. 저도 막 옛날에는 나 박사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저를 이제 이단 취급을 하실 때 저 이거 다 배운 거예요. 막 옛날에 그랬어요. 죄송한데 근데 너무 부끄러워. 얼굴이 지금 빨개. 근데 바울이 충분히 그런 말을 막 주장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걸로 인해서 하지 않아요. 그거는 겸손해서가 아니라 복음이라는 걸, 계시라는 걸 듣고 보니까 이 계시는 세상에서 내가 쌓았던 이런 맥락과 아예 관계가 없다는 거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많이 배웠다 못 배웠다 이런 거를 겸손하려고 내가 그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복음과 관계가 없다. 그것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죄송해요. 그 야고보 1파는 예수님과 살아생전 같이 있었던 거기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신앙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계속해서 책망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현상적으로 믿으려고 하는 그 태도를 바울의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책망하고 쫓아내야 된다. 이게 어떤 이유가 있냐면은 이겁니다. 게바가 베드로잖아요. 이방인과 12절에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물러갔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할례자들과 무할례자들이 같이 식사를 하는 것 자체를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할례자들의 식사는 지금 가톨릭에서 공제설처럼 할례자들이 하는 식사에는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에 이방인의 개와 같은 사람들이 오면은 이 하나님의 신성함이 모독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겸상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여기 흔들린 거예요. 할례자들과 같이 있었는데 이방인들이 우르르 들어오니까 이 할례자들한테 내가 맞춰야 되겠구나. 여기에는 제가 더 심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돈이 걸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기독교는 할례자들인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이분들이 교회를 떠받든 거예요. 지탱하고. 이게 돈이에요. 예. 사실은 2000년이 지나도 지금도 돈이죠. 예. 지금도 돈, 이전에도 돈. 참 돈이 그렇게 좋은지. 예. 돈은 필요하지만 이거는 재앙이죠. 거기다가 베드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제일 중요한 얘기라서. 베드로가 직업을 안 가져요. 이 사람이 죄송해요. 이 사람이라고 얘기해서 이 사도께서 어부 하셨잖아요. 그 어부를 계속 했어야죠. 왜 그때 부활했을 때 바로 달려가던 그 기계는 어디로 가고 갑자기 일을 안 하네? 자기는 말씀에 전무하겠대요. 네, 여기서부터 꼬인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전무하면 안 돼요. 이거는 저기 목사님들도 들으실 수 있지만 나중에 저 다음 주에 얘기할 건데 목사님들이 직업을 가지셔야 돼요. 이거는 성도님들의 애환을 이해해라 이게 아니에요. 이건 왜 그러냐면 바울도요. 바울이 이제 텐트메이커라는 거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텐트메이커라는 거는 그 책을 쓰는 사람의 은어를 그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피를 해줬다라는 설도 있고요. 그 문서를 사람들이 그때 글을 잘 모르니까 글을 써주는 일을 한 거를 텐트 메이커라고도 표현을 해요. 아니면 실제로 집을 짓는데 하는 걸 수도 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재능을 삼아서 밥벌이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요, 갑자기 밥벌이를 안 하네? 여기서 문제예요. 그러니까 할례자들인 유대인들이 언제 제도를 만들고 이게 바로 모세하고 아론하고 똑같습니다. 모세는 실수였죠. 아론을 데리고 온 게. 그 사람이 왜 입이 두네요. 그 궁중에서 언어를 배운 사람인데 그거는 핑계였어요, 솔직히. 그래서 아론을 데리고 와요. 아론이 제사장을 만들어요. 10부장, 1000부장, 100부장 다 나와요. 그게 제도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근데 나중에 돌판 깨면서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계속해요. 근데 이제는 걷잡을 수가 없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할례자들한테 포섭이 되니까 이게 돈이 들어가고 내 사례비를 받고 있으니까 이 거래가 형성이 되니까 전혀 움직이질 못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13절에 바나바까지 내가 사랑하던 바나바까지 그들의 외식에 유혹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게 뭐가 외식일까요? 이게 중요한 게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볼 때 사실은 할례자나 무할례자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무슨 상관이에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조건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더 깊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 평등하게 보신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해를 좀 해주세요.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다 평등하게 사랑하신다. 이거는 사람의 생각인 거고요. 하나님은 거기 자체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가난하냐 안 하냐 내가 다 평등하게 대해줄게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 조건을 아예 관심이 없어. 예,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패러다임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내가 가난하고 가질 게 없어도 하나님 나를 봐주세요. 그건 인간의 감정팔이고요. 하나님은 그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뭐냐 하면 나는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이 별로 공감을 안 하는 거예요. 솔직히. 그걸 인정하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서 배려의 기도를 하시든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서 말씀 못 보겠으니까 이거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는 게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자 이건 왜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의 긍휼 헤세드는 내 삶이 어려움에 헤세드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관심이 없지? 관심 없어요, 여러분.
이게 저도 되게 이게 당혹스럽긴 한데 하나님은 내가 힘든 이 소금밥 같은 마음에 위로해 줄 생각이 없으세요. 근데 이게 본질인 게 여기서 위로를 받으면 이게 중독이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긍휼을 소비해 버리면요, 영의 긍휼이 들어올 기미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의 헤세드를, 우리가 여기서의 하나님의 자비를 못 느껴서 섭섭하더라도 그 섭섭함은 일순간이고 영이 느끼는 하나님의 긍휼은 영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긍휼을 느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삶을 다스리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베드로는 안타깝게도 이 현상의 하나님의 긍휼에 사로잡혀서 할례자들의 유대에게 지금 억압받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다음 주에 요건 조금 더 설명을 자세하게 드려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께 유튜브로 이 15절과 21절은 또 해설을 드릴게요. 오늘은 좀 스토리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죄인이 아니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게 여기서부터가 이제 바울이 정말 파격적인 부분인데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이거를 뉘앙스를 들으면 우리는 죄인이 아니었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죄인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푸세이 이유다요, 우리는 본성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유대인이라는 건요, 유대 민족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상의 전통과 인간의 생각을 뿌리박고 있는 걸 유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라고 했을 때 이게 관점이 역전이 돼야 되는 게, 본래 유대인이라는 게 구원과 상관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조상의 족보와 인간의 생각의 뿌리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유대인. 그러면 그 반대가 바로 에드논 하마르톨로이, 이방 죄인이에요. 이방 죄인이 뭐죠? 내 낯선 거, 내 하나님 없는 걸 고백할 수 있는 조건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본성으로 내가 하나님과 다르다는 걸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게 바로 요게 나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관점이 아예 다른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라는 얘기가 우리는 죄인이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본성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돌감람나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근거가 혼의 본성에는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반대예요. 이거를 죄송한데 많은 주석들이 본래 유대인이었다, 바울이 뭐 이방 죄인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 맥락이 아니라는 거죠. 이방 죄인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내가 죄임을 깨달아야 돼요. 근데 이 죄가 뭐죠? 도덕윤리적 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다르다는 거를 인식하는 거예요. 이방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구나, 인간의 생각과 노력으로는. 그걸 깨닫는 게 이방 죄인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16절이 엄청난 게, 사람의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요것만 좀 오늘 집중 말씀드리고 10분 정도 말씀드리고 제가 다음 주에 유튜브로 또 요거를 해설을 드릴게요. 원어적인 근거를. 오늘은 결론적인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라고 지금 번역은 돼 있어요. 제가 다음 주에는 원문을 좀 풀어드릴게요. 근데 이게 뭐냐 하면요,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어서 내 안에 의가 열렸다라는 뜻이 본질이에요. 자, 율법이라는 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에요. 인간의 본성이 의를 바라볼 때는 의를 완성해야 되는 걸로 봐요. 의롭다, 여러분 그렇죠? 의롭다 여기는 거는, 자, 율법의 관점, 인간의 관점에서는 의로운 거라는 걸 하나의 기준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도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 말씀을 말씀으로 본다는 거는 의가 도달해야 되는 목적이 아니라 원래 있는 하나님의 창조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의 개념, 이 의라는 디카이노시네의 단어의 뜻이 달라지는 거예요. 원래 단어의 뜻은 뭐냐면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유토피아처럼 높은 도덕적 이상이라든지 아주 하나님의 기준, 우리가 기준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어떤 기준을 갖춰라, 뭘 마련해라. 그러니까 원래 단어의 디카이노시의 뜻은 이게 맞아요. 어디에 도달해야 돼요. 당신이
우리가 이력서를 낼 때도 뭐 박사학위 이상, 어느 대학교 졸업 이런 걸 기준으로 내세우잖아요. 의라는 단어는 원래 그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걸 어떻게 봤냐 하면은 이 디카이노시네는 혼적인 데에서는 목적이지만 영적인 자리에서는 원래 있었던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는 복음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얻을 수 없다라는 얘기와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거는 이 의가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착각이 뭐냐 하면 율법으로는 의에 도달할 수 없었는데 그리스도를 믿어서 도달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죠? 둘 다 율법에 만든 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으면 안 되는 거고요. 의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로 그냥 여기가 의야. 율법으로는 못 갔어. 근데 예수님이 피 흘려서 그 피로 갔어. 이렇게 되면은 이 의가 뭐냐? 사람의 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도 사람의 의에 소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이걸 원어적 근거로 풀어드릴 텐데 의라는 기준이 달라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의는 내가 노력하거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힘입어서 가야 되는 게 아니라 가는 개념이 아니라 이미 있는 개념. 그리고 기준이라고 했을 때에는 내가 도달해야 되는 목표가 아니라 원래 있는 하나님과의 이 숨을 주고받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요한일서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의로움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갈라디아서가 주석에서 자꾸 이 착각이 있어요. 주석의 착각이 뭐냐 하면 우리는 도달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도달하게 해주셨다라고 봐요. 자꾸. 근데 여기 도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생각 자체가 바벨탑 생각이거든요. 저기다가 탑을 쌓고 위로 올라가려.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래 유대인. 근데 이거를 꺾어버린 게 안식이에요. 안식이 뭐냐면요. 아나파우오. 위로 올라가려는, 도달하려는 충동을 끊어내는 게 바로 영적 할례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안식이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로움은 율법이 생각하는, 사람 생각하는 의로움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의로움엔 도달할 필요도 없고 도달하려는 관심도 두지 않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의라는 거죠. 우리가 교리적으로 칭의를 얻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 두 가지만 더 첨언드리고 기도로 마무리할게요. 17절에 만일 우리가 에이데 젠토테스 디카이노데나이 엔 크리스토 그 다음에 유레데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가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그게 아니다. 이 말이 제일 탁월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 만일은 이제 가정법이지만 말씀을 저희가 들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움을 발견하려고 하면 죄가 발견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제 복음 차원을 아시니까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봐요. 근데 그리스도를 봤을 때 십자가가 보이잖아요. 십자가가 보이니까 우리는 죄인 거예요. 이때 말하는 죄는 자범죄가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몸과 생각과 배운 걸로는 하나님의 생명을 발견할 수가 없다라는 십자가 고백이 죄예요. 그러니까 1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보면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이게 이방 죄인이에요. 그럼 이방 죄인이 바로 구원체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로 17절에 죄인으로 드러날 때는요. 이거는 잘 들어주세요. 존재로서의 죄입니다. 존재로서의 죄.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존재로서의 죄는 내가 하나님과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상태의 죄. 이게 바로 존재로서의 죄, 하마르티아의 본질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로 졌냐 안 졌냐, 너가 불법을 저지르냐 범법했냐, 이 차원이 아닌 죄. 내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걸 느끼는 게 바로 죄예요. 이게 하마르티아의 본질이에요. 존재의 죄입니다. 그런데 뒤에 보세요. 이 사람들의 예상 질문이죠. 베드로 교회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죄송한데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왜냐하면 의롭게 하려다가 죄가 드러났는데 그럼 이걸 오해해서 존재론적 죄로 이해를 안 하고 이거를 행위론적 죄로 이해해서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했는데 죄가 드러났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죄를 짓게 한 거예요? 죄를 짓게 했다라는 요거는 행위죄를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죄는 행위의 죄를 얘기하는 인간 차원에서의 자범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다름의 존재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18절에도 마지막 이 부분 보고 다음 주에 제가 더 설명드릴게요.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든다. 자, 범법, 파라바텐. 이 파라바텐이 왜 나오냐면요. 이게 이제 하마르티아의 오해에서 나옵니다. 오늘 교리적인 거라서 죄송해요. 교리적인 거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게 제일 중요해서. 죄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마르티아, 파라바시스, 오펠레마. 자, 본질의 죄, 그러니까 본질을 느낄 때 그리스도인의 죄 생활을 말씀드릴게요. 죄의 생활이라고 말씀을 죄송한데, 하마르티아, 존재의 죄를 알아요. 내가 하나님과 다른 걸 알아요. 파라바시스, 내가 하나님과 다르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계속 도끼마조해요. 이게 죄를 걸어가는 거예요. 오페일레마, 이렇게 계속해서 도케이마조, 예배하는 거죠. 예배하는 의무를 다하는 거. 이게 죄인이에요. 자, 이해되시죠? 자, 그리스도인의 죄 생활은 내가 하나님과 다르다는 걸 하마르티아 알아요? 그 안 거를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요. 파라바시스. 그리고 그 확인하는 거에 통해서 인간의 노력을 기울여요. 오페일레마, 의무. 그래서 이 죄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야 된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한테 본질의 의무, 본질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죄가 사해진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더 깊게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순환이에요. 그런데 이게 꼬이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죄인인 걸 안다. 이걸 율법으로 알아요. 율법으로 알면 그걸 율법으로 교정하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자, 율법으로 알니까 잘못된 죄, 잘못된 하마르티아가 오면요. 율법으로 교정을 시키려고 해요. 그게 파라바시스, 여기 범법. 예, 잘못 가요. 그리고 그 잘못 가는 거에 잘못된 의무가 따라붙어요. 오펠레마. 그러니까 이게 망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망하는 길은 딱 여기에 있어요. 죄에 대한 오해서부터 단추를 잘못 끼면 이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율법을 어겼냐, 지켰냐, 어겼냐, 지켰냐. 그래서 죄송한데 예수님의 참회 기도라든지 회개 기도를 여기다가 써버리면 이게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습니다. 제 이 죄를 저는 씻어주세요. 예수님의 피를 거기다가 적용하면 이게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것처럼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는 범법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범법을 얘기 안 했어요. 성경은 이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 이 갈라디아에서의 대단함은 이거를 캐치한다는 거예요. 본래 유대요, 이방 죄인이 아니다는 걸 거꾸로 보시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 풀려요. 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20절이 유명한 거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다. 네, 그래서 오늘 1분 남았으니까 딱 드릴게요. 20절에 내가 사는 게 아니요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해서 성화된 삶을 얘기하는 게 전혀 맞지 않는다. 여러분 안에서 아까 우리 성도님하고도 얘기 나눴지만, 자, 그리스도와 산다고 해서 평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 잘 컨트롤 하셔서, 예, 저처럼 다혈질인 사람은 여전히 평화가 없지만,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원래 다 더 인품이 좋으시니까 평화가 늘 유지되시니까 계속 유지하시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사니까 음란한 거, 부당한 거 이런 거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말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차원은 법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자, 19절에 내가 법으로 말미암아 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한데 우리는 혼적 세계는 죽은 세계를 사는 거고요. 영의 세계를 사는 거예요. 냉정히 말씀드리면 복음에 대한 깨우침이 없는 존재는 그냥 죽어 있는 거예요. 그냥 율법에 대해서 죽은 상태예요. 그럼 바울은 뭐냐? 죽어 있는 것은 죽어 있는 것의 삶의 태도로 사는 거고, 살아있는 것은 살아있는 것의 태도로 사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직업도 나온 거예요. 직업 제가 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완전히 지금 교회가 죄송한데 잘못된 게 아까 사립이 말씀드렸잖아요. 그 베드로가 여기 봤잖아요. 이게 왜 꼬이냐 하면요. 죽은 거예요. 이게 바울이 볼 때는. 텐트 메이커 하는 건 죽은 일에서 죽은 걸로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고생하셨다 버텼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그냥 죽은 일이에요. 바울이 볼 때에는 이거 대필해주고 이거 글 쓰고 자기 학식 쓰고 이 모든 게 배설물이잖아요. 근데 이 배설물을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받아버려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지.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들 되게 안 좋아하시는데, 근데 안 좋아하셔도 들어야 돼요. 오히려 그래야지 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 목회자분들이 삶에 뭐 이렇게 성도님들이 애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일을 가져야 된다. 그건 마치 정치인들이 하루 이틀 택시 운전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일들은 멈춰야 된다. 왜 근데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느냐? 저는 갈라디아서에 대한 오해 때문에 많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에서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건 한 가지는 딱 이거예요. 의가 달라져야 된다. 의는 도달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존재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관점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확신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정리기도와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